우리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아 가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오늘 1월 10일 주의 강단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신 이유가 있고 우리의 또 한 주간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의 질문에 답이 되는 말씀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예배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귀한 축복의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항상 영적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2020년 유난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2021년 1월이 시작이 되고 한 주가 되고 이제 두 주째가 되어가는데요. 참 많은 뉴스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한순간도 안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복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신명기 28장 2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 속에 2020년을 보내게 하셨고 또 2021년을 맞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듣는 내가 나는 그런 축복 받은 것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데 나는 너무 힘들고 지금 왜 이렇게 됩니까? 그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복의 기준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그 기준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것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인데 그걸 모를 만큼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랄지라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아는 자는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날마다 감사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축복이구나를 아는 사람. 성령께서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를 보는 사람. 무엇보다 히브리서 1장 14절 적혀있듯이 지금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분명히 나를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아는 자.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죠. 영적 축복을 아는 자. 영적 축복을 아는 자는 그래서 눈이 다릅니다. 분명히 모든 문제와 사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결론이 있다는 걸 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은 똑같이 복음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죠.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쓰십니까? 다윗은 영적인 축복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12절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도 영적인 축복을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영이 빌립에게.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힘든 한 주가 될 수도 있고 편안한 한 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그 축복을 받을 모든 걸 예비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그 응답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 것. 영적인 축복을 먼저 깨달아야 육신의 축복이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된 복을 주시겠죠. 참 복이 필요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정말로 영적 축복받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 축복을 회복하고 축복을 전달하는 그 길에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발견하기 위해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속에 있는 세상입니다. 자, 오늘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장면입니다. 본문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의미도 모르고 읽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31절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그래서 내시와 함께 마차에 타서 수레에 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왜 지금 우리에게 연관이 있습니까? 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 한 나라의 국고를 담당한 장관입니다.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고 정말 복을 받고 싶고 정말 내 문제에 답을 얻고 싶은데 답이 없으니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찾아 읽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을 몰라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진짜 복을 받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왜 이 땅에 문제가 왔는지, 영적인 문제죠.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보기 전에 영적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영적인 해답의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정치인들, 엘리트들이요,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문제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탓을 하고 이념 탓을 하고 사회 구조 탓을 합니다. 그럼 사회 구조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인이 달라지면 세상이 좋아집니까? 여전히 세상은 어둡지 않습니까? 흑암에 덮여있는 세상. 학문, 경험, 지식에서 참된 복을 받기 위해 살려고 하는데 진짜 복을 받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아이를 학대하는 사건도 일어나고요. 기상이 악화되고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라고요. 죄와 저주 속에 마태복음 10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고, 히브리서 2장 15절 결국은 사단에게 묶여 일평생 종부를 탄다고요.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절대 축복받을 수 없는 인생이다는 말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래서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오늘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빌립과 같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복받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답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주신 영적 사실로 세상을 보고 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식상하거나 늘 듣던 얘기가 아니라 매일마다 나에게 부딪히고 매일마다 나에게 답이 될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 파수꾼이요. 하나님 우리를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지금 깨닫게 하십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전달할 자, 참된 복을 누리고 누굴 만나도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답을 말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생각하시는 중요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빌립이 그렇게 참된 복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적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달했습니다. 자, 근데 빌립이 복음만 전하고 헤어진 게 아닙니다. 자, 본문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냥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이 글에서 시작했다. 이 글이 뭡니까? 앞에 보니까 이사야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빌립이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만 전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말한 겁니다. 말씀으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디에 있든 혼자서도 말씀으로 복음이 복음되도록 치유해주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성취가 되고 치유가 되고 응답받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쭉 말한 겁니다. 즉 빌립 집사는 복음만 말하고 끝이 아니라요, 그 복음이 개인화되도록 말씀으로 에디오피아 내시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치유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이 빌립 집사가 한 치유 사역의 가장 핵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불신자 각인을 복음 각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불신자 각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
내 가족 중심, 내 물질 중심이요. 아무리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도 이 각인이 안 바뀌면요, 복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합니다. 내 물질을 위해 듣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대표적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이삭을 통해 복음 들었지만 나를 위해 복음 사용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 사용하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에르피아네시에게 각인을 복음으로 바꾸는 치유를 오늘 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3절,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다고요. 즉 복음으로 각인을 바꿔서 그리스도로 결혼내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가 되도록 치유 사역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빌립비안 사역이 불신자 뿌리를 말씀 뿌리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불신자 뿌리가 뭐냐면요, 사도행전 13, 16, 19장입니다. 무속 점술 귀신의 흑암 현장에서 사람의 말이 뿌리 내리고 세상의 가르침이 뿌리 내리고 교훈이 뿌리 내린 사람들이에요. 불신자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꾸 복음을 비교합니다. 내가 가진 사상과 비교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왕으로 뽑힐 만큼 복음도 확실했는데 결국 뿌리가 안 바뀌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고 내 생각대로 후계자를 정하고 결국은 자살하고 죽지 않습니까? 빌립이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의 뿌리를 바꾸는 시작을 한 겁니다. 말씀으로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응답하신다. 네가 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산다고요. 마태복음 5장 18절,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리스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치유가 바로 체질입니다. 불신자 체질을 기도 체질로 바꾸는 사역이에요. 복음 다 알아도 체질이 불신자 체질이면 불신자 6가지 상태로 항상 돌아갑니다. 또 문제오면 여전히 했던 생각 그대로 또 하죠. 절대 수용, 양보, 초월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던 대표적 사람이 가룟 유다를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승으로 모셨지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지 않습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기도로 체질을 바꾸도록 도와준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가진 자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렇게 인도받으면 된다고요. 지금 이 만남이 한 번의 만남입니다. 다시는 못 만나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만 듣고 끝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고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기도로 체질이 되도록 이 빌립 지사가 확실하게 수레에서 사역을 한 겁니다. 얼마나 확실히 치유 사역이 됐든지 본문 36절에 보십시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얼마나 확신했는지요. 내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겠다 결단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영적인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사람도 답을 줄 수 있고 그 어떤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복음과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아야 우리가 복 받았다고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받으셔야, 얼마나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으로 살고 있는 존재일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각자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빌립처럼 부르셨어요. 답을 줄 자로, 그 어떤 사람도 치유할 자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신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뭘 준비하셨는지를 본문을 통해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준비하신 게 뭐냐? 나를 준비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모든 민족의 선자로 내가 세웠다.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그렇게 준비하셨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준비하셨고 오늘을 사는 우리를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체가 영적인 축복이죠. 두 번째 준비하신 게 뭡니까?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본문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빌립에게서 강야로 내려가라. 하나님은요 나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모든 친척, 학업과 직장에 이런 만남들을 통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은 영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신 영적 축복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비한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에 4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절대로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없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사는 사람이고 빌립은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냥 만나게 하신 것도 만나게 하신 건데 빌립에게 그 한 사람으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그 한 사람으로 빌립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 그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마에 적힌 것도 아니고요. 그 힌트를 오늘 본문에 보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보십시오.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참 신기해요. 복받고 이것도 좋은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관심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본문 34절 선지자가 말한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냐라고 묻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씀뿐 아니라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 이 말씀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를 궁금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은요. 이렇게 말씀에 관심 있고 복음에 관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복음을 듣고요. 실제로 적용하는 자가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바로 세례를 받죠. 우리 있는 곳에서. 실천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나를 준비하시고 나의 모든 만남을 준비하시고 이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진짜 영적 축복이 무엇인가를 체험하더라고요. 성경에는 그 한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있습니다. 심지어 한 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이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만남과 사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걸 허락하셔서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본론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적 축복을 받고 다 준비하셨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본문 39절 보시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서로 영적 축복을 받고 빠이빠이 하고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나지 못하니라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빌립은 가이사라로 가서 또 다른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 나라에 가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영적 축복의 시작의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적 축복을 주십니까? 결국은 나를 넘어서 많은 사람이 이 영적인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시작을 감당할 영적인 대사로, 우리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3절,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적 축복은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인생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게 최고의 영적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고 사람 만날 수도 없는데 무슨 전도 선교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전도냐 선교냐,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돌아가자. 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만 믿으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무슨 이방인을 선교하고,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포로 속국 노예로 망한 이유가 전도 안에서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의 사명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으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본론에 나눴던 거예요. 나를 준비하시고 내 모든 만남을 준비하시고 분명히 사람을 준비하셨다고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부족한데요. 고린도서 1장 27절,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꼭 그걸 내가 해야 됩니까? 에스겔 3장 18절에서 27절, 나와 관계된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은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셨죠. 들었는데 못 깨닫는 건 그 사람 책임이고요. 그래서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작은 전도의 삶을 실천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헌신, 마태복음 10장 41절, 전도를 위해서라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 늘 듣던 말 같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늘 듣던 말을 또 강단을 통해 오늘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 202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해서 그러셨고,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알라 그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실천해야 될 이번 한 주, 그리고 이번 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쓰임받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영적 축복의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빌립이 영적 축복을 받고 잘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이렇게 크게 쓰임받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 집사가 오늘 한 게 뭐냐면 전도가 아닙니다. 다민족 선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세워지고 다민족 선교를 시작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최초의 선교 운동이 바로 빌립 집사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거죠. 왜 이 응답을 받았겠냐 그 말입니다. 빌립 집사의 평상시 질문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 집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했겠죠. 하나님, 왜 나를 이 다민족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이스라엘을 강대국 로마에 속하게 하시고, 왜 오늘 나를 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사마리아로 보내시고
저 에티오피아 대신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요. 답은 뻔하게 나옵니다. 다민족 살리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에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미국을 강대국으로 남겨놓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 주변에 다민족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과 비즈니스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냐 그 말이죠. 평상시 질문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왜 나의 삶은 힘들고 나는 어렵고가 아니라 이 빌립 집사가처럼요.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과 맞추면요. 그때부터 모든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는 이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해야 될 이유, 우리가 오늘도 말씀의 흐름 따라 살아야 될 이유, 오늘 말씀 따라 우리가 답을 붙잡자면요. 다민족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다민족을 데려다오자 그 말이 아닙니다. 다민족과 관계된 모든 것을 하는 교회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언약으로 붙잡고 마음에 품으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치유할 영적 파수꾼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영적인 의사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영적 축복을 전달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게 맞다면요. 다민족 선교가 정말 하나님 뜻이 맞다면 여기에 우리가 조금만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모든 민족, 이사야 49장 6절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겠다. 마태복음 20장 24장 2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민족에 대한 사명을 품고 기도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축복을 위한 실천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송구영신 메시지,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었는데요. 다시 우리 정시기도 속에 삶 오늘 속에 구체적인 기도가 시작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시 또 그만둘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만남도 아시고 내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축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가장 중요한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다민족 사역을 두고 다민족 선교를 두고 한번 이번 주에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민족을 살립니까? 나 하나 살리기도 힘든데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그 시간. 요셉도 다윗도 우리보다 더 힘든 시간을 거쳤지만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받는 시간. 우리가 정말로 이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중요한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작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237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민족을 살립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이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치유는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치유. 먼저 내 영적인 상태부터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 성취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 그러면 서밋은 어떻게 됩니까? 늘 말하는 그 서밋. 어려운 게 아니라요. 오직을 찾아내면 됩니다. 오직. 내가 영적으로 오직해야 될 것, 육신적으로 오직해야 될 것을 하면 유일성의 응답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단어나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이것에 실천하고 증인되고 정말로 영적 축복의 사실적인 증인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을 미리 하시고 먼저 앞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이제 기도로 차근차근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과 사람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을 찾게 하시고 본격적으로 다민족을 살리며 레몬트를 살리며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시작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철학하신 말씀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